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어머님 장례를 통해서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정말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저희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환우신방,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렇게 환자들을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하셔요. 아내가 디스크 걸려서 디스크 터져가지고 수술해 보니까 이게 디스크 환자의 고충을 알겠다. 내가 통풍 걸리니까 이게 통풍이 얼마나 아픈 건지 비로소 알겠다. 내가 암 걸리니까 암에 대해서 그 암 환자의 심정을 알겠다. 이런 말씀들을 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하셔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 장례를 처음 이제 치러 보니까 정말 그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처음으로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힘드신데 그렇게까지 멀리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렇게 괜찮다고 하는데도 기어이 주무시고 다음날 발인 예배까지 함께 1박 하고 또 예배하신 분께도 감사드리고, 뿐만 아니라 멀리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인 예배 때 포항제일교회에서 24분의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만,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저는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어요. 평소에도 이 발인 예배 때 하실 때 저는 많이 은혜가 되고 감격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막상 그렇게 저희 상에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했고요. 그리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은 심지어 바로 얼마 전에 슬픔을 당하신 우리 권사님도 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위로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입관 때도 울지 않았고, 이후에도 오늘도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전화 오신 분도 있고 하는데, 천국 가신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슬프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그날 위로 예배 드릴 때 벅찬 감독과 감격으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장로님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멀리서 기도해 주신 그 은혜로운 기도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들, 동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께도 그랬어요. 제가 주일 사역하느라 힘들었을 친구 목사님께도 그랬습니다. 극구 먼 곳까지 오지 마시라고 했었는데, 막상 멀리서 와서 또는 어떤 친구는 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는 학교 졸업하고 한 30년 만에 30년도 넘었죠. 학교 졸업하고 부산에서 또 찾아와서 그렇게 위로해 주고, 그런데 그게 큰 감동이 되고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양하고 너무 힘들게 오지 마시죠 했지만, 막상 또 이렇게 만나고 위로를 받으니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모든 자비의 아버지이신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헨리 나우엔의 유명한 말이 있죠. 헨리 나우엔의 저서와
그 문구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일 것입니다. 내가 당해보고 내가 슬픔을 겪어보고 내가 아픔을 견뎌봤으니까 위로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능히 그렇게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좀 간증을 드리자면, 발인을 다음 날로 앞둔 주일 밤 늦게 멀리 분당에서 서울에서 심지어 당회까지도 마치고 찾아온 친구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북 상주 경북의 제일 위쪽 부분에 속하죠. 비가 엄청 많이 내려서 엄청 조심하면서 사모님과 야,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러면서 좀 겁을 내면서 내려오셨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려오실 때 비가 왔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큰 비라 매우 조심하면서 오는데, 이 경북 군위에 닿으니까 비가 거짓말처럼 깨끗이 딱 그쳤대요. 딱 멈춰서 사모님과 목사님 서로 야, 이런 평생에 신기하다.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 이렇게 정말 홍수같이 내리던 비가 군위에 와서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처럼 딱 그칠 수가 있느냐 막 웃으면서 식사 늦게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군위가 어머님 태어나신 고향이라고, 아마 주일 사역 마치고 당회까지 마치고 오시는 우리 친구 목사님을 어머님께서 환영하며 맞아주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두 목사님과 사모님들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추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다고 두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그러셨어요. 내일 발인하는 날인데 새벽부터 큰 폭우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어가지고 걱정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족의 중요한 행사나 교회 사역에서 그간 늘 좋은 일기를 주셨어 가지고 아마 모든 게 하나님 마음에 달린 것이므로 내일 진짜 폭우가 와도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아마 좋은 날씨를 주실 거라고 나는 믿어. 나는 걱정 안 해. 믿어. 그냥 그렇게 믿어줘 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그 다음 날 너무나 좋은 화창하고 아름다운 일기를 주셔서 참 은혜롭게 잘 장례를 마쳤습니다. 사실은 이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떤 일기에도 걱정 없게 하려고 제가 아버님 모시고 실내 납골당을 갔어요. 갔는데 옆에 절, 도교 사원 같은 절 같은 것들이 옆에 막 있고, 구석에 이제 깊이 들어가서 기독교 납골당이 하나 있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영 아버님도 그렇고 저도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공원묘원을 갔는데 거기 부활동산이라고 잘 기독교 그 납골당이 꾸며져 있는데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부터 거기 갈 걸.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눈비가 오면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기분이 좀 다운될 수가 있겠다. 그러나 좋은 날씨 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거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다음날 역시 좋은 날씨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되리라, 딸아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믿으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로 위로로 천국 환송잔치 어머님 은혜롭고 순조롭게 잘 보내드리면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큰 위로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오늘 본문과 이제 제가 말씀드릴 성경의 곳곳에서는 우리도 남을 위로하라,
그리고 서로 위로하라.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만히 음미하면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함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같은 곳에서도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사실은 너무 없어요. 돈도 돌고 돌고 건강도 좋았다가 나빠지고, 저는 목회하면서 기적적으로 낫는 분들을 많이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뇌수술 환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암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았지만은, 교통사고 환자나 보았지만은, 그러나 또 계속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유지하면서 간증하면서 살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갑자기 또 그 후유증이겠죠, 돌아가시는 것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희일비하고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 시민 되는 것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할 수가 있고,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형제들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을진데 이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까지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 지지난 주일에 이어서 지난 주일도 우리 권사님 아드님과 따님이 이제 막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 대광교회 예배 잘 참석하시고 예배 마치고 제게로 오셔서 같이 위로하고 서로 위로하는 거죠. 같은 입장이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날 것이지 않습니까? 다 아버님 만날 것이고 저는 어머님 만날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할 때에 위로하고 기도하고 소망을 얘기했지만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감사하고요. 우리 박수 집사님네처럼 온 가족이 잘 정착하면 좋겠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중보자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위로하기를 원하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위로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요즘 세상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정말 편리하고 누릴 게 많고 즐거운 게 많지만 너무나 스트레스가 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여러분, 위로를 모두가 필요로 합니다. 힐링이 필요해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위로해 주는 거죠. 위로해 주고 다독여 주고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 역시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 우리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위로로서 진행해 나아갈 때 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위로할 줄 모르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부흥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슬픔은 당해요. 환난을 겪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다 똑같이 내리십니다. 문제는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나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늘나라에 가신 저희 어머님은 생전에 사도 중에서 베드로나 도마나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은 아니시고 바나바 같은 분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발인 예배 때 포항제일교회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명의 전화 사역을 통해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그러나 누군가 자기 말을 들어주길 바라는, 그래서 구원받고 살고 싶어하는, 그러나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살 이유를 좀 말해줘라고 간절하게 갈구하는 그 생명의 전화를 건 사람들을 많이, 그 불쌍한 영혼들을 많이 살리셨습니다. 밤을 새며 새벽까지 외롭고 괴롭고 죽고 싶은, 그러나 누군가가 붙잡고 위로해줘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기 원하는 이들의 영혼과 생명을 많이 살리셨습니다. 저도 참 잊지 못할 그런 통화 내용을 어머님 혼자 새벽에 늦게까지 고생하신다고 밤을 새드릴 때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은 참 착한 그리스도인인데 남편인데 아내는 바람둥이에요. 기동서방하고 놀아나요. 그러면서 남편을 때리고 욕하면서 이 병신아, 쪼다야, 이 바보야, 막 심한 말 할 수 없는 욕을 하면서 이혼을 요구합니다. 내가 저 남자한테 네 자동차도 팔아서 줬어, 집문서도 날렸어, 근데 이혼 안 해주냐면서 나는 너랑 살기 싫다, 저 남자랑 살고 싶다라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사랑한대요. 돌아왔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울면서 전화하는데 아유 정말 눈물이 나더라. 그렇게 착한 남편을, 그리스도인 남편을 믿지 않는 못된 여자가 그렇게 괴롭혀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호세아는 끝까지 고멜을 품어줬죠. 또 어떤 케이스는 이제 곧 이번 주에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대요. 자기는 계속 여자가 되고 싶었대요.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옛날인데 한 1,000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수술비가 다 마련했대요. 돈도. 그런데 막상 하려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 싶고, 그런데 하고 싶어서 돈도 마련하고 그렇게 할 것. 그러니까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자살하겠다고, 이제 죽고 싶다. 근데 누군가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살아야 할 이유를 얘기해주면
안 죽어야지 싶어서 전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죽으려면 조용히 죽지 왜 생명의 전화를 하겠어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구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어머님의 위로와 도움과 격려로 큰 힘을 얻었다고 나를 참 내를 참 사랑해 주셨는데 이렇게 경상도 말투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제가 많이 반성을 하고 저는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려왔는가, 앞으로 사역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순간순간 묵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온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헬라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절에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그때 이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나바는 또 사울을 찾아와서 둘이 1년간 큰 무리를 제자 양육을 해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죠. 여러분, 위로라는 성경의 원어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죠. 바자가 들어가면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인데 사실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고 격려하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을 구현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많은 이들과 사도들조차 바울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스파이 아니냐, 우리 가운데 침투해서 위장으로 전입해가지고 우리를 다 줄줄이 굴비역듯이 끌고 가려는 그런 고등 간첩 아니냐라고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의 과거 행적을 생각하면 말이죠.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위해 변호하고 그의 변화를 거듭남을 증언합니다. 책임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이 있어요. 새가족 사역 중에는 새가족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변호하고 성장시키고 제자화하는 것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합니다. 애국자와 순국선열, 신앙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특히 순교자들을 기리고 더 기도해야 할 6월이죠. 내일은 또 현충일입니다. 순국하신 분들의 유족과 순교자의 후손, 또 지금까지 나라와 교회를 지켜오신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더 기도하고 위로하며 잘 섬기기를 다짐해야 할 6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 되어서 위로해주고 치유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제자로 만들고 섬기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인내력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얼음 담긴 양동이에 맨발로 서서 얼마나 오래 버티나를 실험을 했는데 한 가지 요인이 다른 경우보다 2배 이상 오래 버틸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위협이라든지 매질이라든지 공포감 이런 것은 그만큼 효과가 안 되었고요. 가장 대단한 효과를 낸 것은 격려였다고 합니다. 격려가 사람을 초능력을 발휘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작가 윌리엄 아서 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좋은 말 같아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나는 아첨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비판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다. 무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나 격려해주는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다.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하는 사람, 실패했을 때는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 누구나 필요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죠.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요즘 현대인들은 참 많은데요. 감옥에서 무조건 최고의 형벌은 독방입니다. 독방에 가면 두려워 떨며 절대로 봐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벌벌 떨게끔 누구나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독방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있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독방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본받아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마음을 같이 하는 교우, 늘 그 마음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의 은혜로운 말씀을 15절에서 18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팝송에 관심이 있는 분은 이 에릭 클랩튼이라는 사람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1963년 밴드 크림의 기타리스트 멤버로 데뷔한 에릭 클랩튼은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비틀즈와 롤링스톤즈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정말 전 세계적인 극강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는 기타를 하도 잘 쳐서 갓핸드, 신의 손이라는 별명도 얻었죠. 근데 너무나 교만하다가 그는 일순간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게 허무하고 덧없고 술과 마약을 탐닉하게 되고 무분별한 성행위를 하게 되죠. 근데 그때 결혼했던 아내가 당시 귀여운 아들 코너를 출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릭에게 코너의 울음소리는 너무나 거슬렸고 그는 계속해서 방탕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코너는 아빠를 너무나 사랑했고 아빠와 같은 멋진 가수가 되고 싶어 했어요.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참 위에가 에릭 클랩튼이라는 가수고 이 너무나 귀여운 천사 같은 이 아이가 코너라는 아들입니다. 너무나 예쁘고 착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 천사 같은 아들은 아빠를 너무 사랑했는데 에릭 클랩튼은 코너라는 아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내와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족이 그리웠던 그는 직접 알코올 중독 센터에 가서 치료소에서 어느 정도 고침을 받아서 마침내 뉴욕의 맨하탄의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오랜만에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돼요. 그런데 오랜만에 이제 돌아온 아빠가 아들과 함께 동물원에 가기로 한 날, 그의 아들 코너는 아파트 베란다 고층에서 아빠가 언제 오면은 이제 같이 나가야지 하고 아빠를 기다리다가 발을 헛디뎌서 추락해서 사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에릭 클랩튼은 아들에 대한 엄청난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아들이 죽기 전 자신에게 아빠 사랑해요 라는 메시지를 담은 카드를 발견하게 되고 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는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에게 뒤늦은 답장을 보내기 위해서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릅니다.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는 아들에게 보내는 이제 뒤늦은 답장인데 내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겠니? 가사를 보시면 만약 천국에서 널 만난다면 예전 같은 기분일까? 똑같은 기분일까?
만약 천국에서 널 만난다면 내 손을 잡아주겠니? 천국에서 널 만난다면 나를 도와주겠니?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천국에 속할 수가 없는 죄인인데 만약 천국에서 날 만난다면은 네가 날 도와주겠니?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 너머에 평화가 있을 거야. 내가 확신해. 그리고 알아.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거야. 천국에서라고 노래를 하는데요. 이 에릭 클랩턴은 원래 좀 기이한 삶을 어릴 때부터 살았어요. 예쁜 누나가 너무 좋았는데 나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그 누나가 사실은 엄마였어요. 엄마인데 누나인 척하고 살면서 자기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좀 비정상적인 가정 환경 속에서 이제 비정상적인 인기를 누린 후에 또 일탈을 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는 절친의 아내, 비틀즈의 멤버 절친의 아내를 빼앗아서 기어이 빼앗아서 결혼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Tears in Heaven과 같은 노래를 들으면 많은 이들이 큰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역시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들을 생각하며 만들고 부른 노래가 또 있는데 River of Tears란 노래입니다. 눈물의 강이라는 노래인데요.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흘러가는 8분짜리 노래인데요.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에 이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힐링이 돼요. 여러분, Tears in Heaven은 온 세상 사람들이 알지만 River of Tears는 많이 모르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근데 River of Tears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가만히 마음이 안정되고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눈물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했기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공감이 가고 힐링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이요, 말씀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면서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의 메시아 취임사, 그리스도의 취임사에서 인용하신 말씀 부분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예수님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의 위로로 교회는 또한 진행하여 성장하고 부흥한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셨죠. 그런 모든 위로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명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비록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비록 지금 내 처지가 힘들지라도, 비록 내가 가난하고 병들었을지라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위로자로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함께 해나가는 주님의 동력자 된 우리 모두가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들도 모든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대관교회 되기를 원하며, 이제 기도할 때 주님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